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통치자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증언대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과 은총이 성전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년 부활절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워낙에 거셌고 또 부활절 기간과 셧다운 기간이 겹쳐서 공식적으로 온라인 예배밖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당시 방송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이 부족해서 방송이 끊어지기도 하고 원활치도 못해서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팬데믹 기간이라 불편함이 있습니다. 작년 부활절 어간부터 지금까지 일들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1년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붙드신 은총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셨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살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되게 한 고백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명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예수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에 따라 그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상태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를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삶의 원칙은 누군가에게 아주 고상하게 들리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말 고귀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고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은 이 원칙에 대해서 실천과 누림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간절히 원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에 새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스스로에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귀해 보이지만 너무나 부담스러운 의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의 고백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이와 같은 삶의 원칙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듯 새가 하늘을 날듯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죄에 대해, 옛사람에 대해, 정욕과 탐심에 대해 죽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의 원칙은 큰 평안과 기쁨을 주는 원칙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의 삶의 기본 원칙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의무가 되는지 혹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되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담스러운 의무가 된다면 더욱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을 위해서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이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된다라면 더욱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과 거룩을 향한 걸음을 더 한 걸음 한 걸음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1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한마디로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첫 번째 원칙이 핵심 가운데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이 첫 번째 원칙에 대한 주의 상황이고 또 이 첫 번째 원칙이 지켜졌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위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위의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여러분 찾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힘써 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찾아야 되는 하늘의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1절 말씀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되는 위의 것,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하늘의 것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덕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늘의 황금집, 하늘의 화려한 것 같은 우리들의 상급이나 면류관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구해야 되는 하늘의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되는 하늘의 것, 위의 것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놀랍고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한 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기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향해 맹렬히 달려나가는 경주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칙이 여러분에게 자연스러우십니까? 이 원칙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모든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고 모든 삶의 방식과 모든 삶에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 로마서 14장 8절이 우리들의 삶이 되는 고백.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야말로 삶과 죽음, 그 모든 것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럽고 이것이 기쁨의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동참한 자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정의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직장의 일도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학생인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각각에게 본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충성과 헌신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지만 동시에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게 하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 끊임없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헬라어로 사람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드로포스. 여러분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위를 보고 걷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기어다니면서 땅을 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보도록, 위를 보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분명한 증거가 사람에게 주신 영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위의 것을 보아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늘을 보아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천성입니다. 우리들이 처음 만들어졌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사람이 인생을 걸어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 이 원칙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원칙임을 기억하며 하늘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2절 말씀은 첫 번째 원칙의 주의사항 혹은 경고와도 같습니다. 위의 것 생각하면 땅의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의 것 생각하기도 시간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데 익숙합니다. 땅의 것에 매여서 때로 허무와 무의미 그리고 염려와 근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낯선 겉면을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의 두 번째 삶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부활, 예수 생명에 동참하는 우리가 생각해서 안 되는 땅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될 땅의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에는 5가지 죄악이 언급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죠. 그런데 이 5가지 죄악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기초의 죄악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이 우상 숭배임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탐심. 아니, 요즘은 동성까지도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성에 대한 탐심이 음란과 악한 정욕으로 나타납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 돈에 대한 탐심이 부정과 사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은 이런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감정을 지배하고 사람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땅의 생각에 지배된 감정과 행동은 탐심에 근거한 죄악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골로새서 3장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의 것들로 말미암아 땅의 것에 속한 탐심을 기초한 그 범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진노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의 것들만 생각한다라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만을 생각한다라면,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죄의 진노와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면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을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허무 개그가 유행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썰렁 개그라고도 합니다. 형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동생아, 내가 진정한 허무 개그가 뭔지 보여줄까? 동생이 궁금해서 빨리 보여달라고 재촉합니다. 그래서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보여주마. 끝.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허무 개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허무한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것들을 생각할 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무효화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땅의 것 생각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반면에 2절에서 말하는 생각해야 되는 위의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위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12절부터 17절까지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2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13절 용납과 용서입니다. 14절 사랑입니다. 15절 평강과 감사입니다. 16절 지혜로운 권명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입니다. 17절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과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는 이와 같은 것들을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 예수님의 성품과 그가 하신 일들이 우리들의 감정 속에, 우리들의 행동 속에 충만히 배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친절하게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복되기 위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득한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열매로 우리들의 삶에 드러나도록,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영광스러운 우리들의 삶에 배어나도록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이 두 절에 있는 말씀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최종 결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인하지 않는 한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우리가 거듭났지만 영생의 모습이 우리가 육체의 모습을 입고 있을 때는 외형적으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섞어 놓으면 외형적으로 구분이 됩니까? 여러분, H마트에 가서 뒤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외형적인 것들로만, 우리의 배경 지식 다 걷어내고 외형적인 것들로만 분별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똑같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입니다. 똑같은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영생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바 되게 하셨는가?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대로 3층 천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영생의 생명을 감추어 두신 것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거룩에 이르는 걸음을 쉼없이 걷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영광스럽게 감추어졌던 영생의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추운 겨울을 지나는 나무는 죽은 나무나 살아있는 나무나 외형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모두가 다 잎은 떨어지고 마치 둘 다 말라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꺾어보면 압니다. 죽은 나무는 똑하고 부러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비록 꺾여질지언정 원가지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표가 납니까? 봄이 오면 다릅니다. 그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이 오면 죽은 나무와 살아있는 나무가 완전하게 구별됩니다.
죽은 나무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감추었던 생명을 새순을 통해서 터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푸르르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주어진 성도의 영생, 성도의 영원한 생명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추운 겨울입니다. 지금은 어두움의 때입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소위 지난하나 똑같지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들의 삶 속에 감추었던 그 영원한 생명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붙어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가지, 원뿌리에 붙어 있어서 생명을 지키고 봄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의 귀한 삶의 원칙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복해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날을 우리는 예수 생명 가슴에 품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꽃 피우게 될 봄날을 기다리며 추운 겨울을 인내로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숲을 이루고 바람을 막아내고 서로를 지탱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 일어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그 날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021년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기억하는 부활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내심을 받은 자의 삶의 원칙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탐심이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는 죄의 모습들입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위의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삶의 원칙,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 우리들의 외형적인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을 소유한 자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이 부활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들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생명에 동참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분명한 원칙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정말로 끊임없이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마른 사슴처럼 찾고 그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탐심으로 되어지는 죄악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다리길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로 기다리길 원합니다. 지금은 추운 겨울이고 어두움의 때이지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를 되게 원합니다. 그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복된 날을 기다리는 우리를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원칙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셔서 예수 생명, 예수님 배울 때까지 지켜나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